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예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0절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본문이 반복되는 내용이 길게 나와요.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길구나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사실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 본문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46절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아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네, 긴 본문 읽으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산 좋아하세요? 산? 혹시 한라산 등반해 본 적 있는 사람? 차 타고 간 거 말고 등반.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산을 진짜 안 좋아해요. 그 내려갈 건데 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그 지역아동 센터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한라산을 등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올라갈 만한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2월 말쯤이었는데 제주도 온도가 꽤 따뜻했습니다. 2월 말에 한 영상 한 15도 정도 되게 따뜻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이제 대피소 가서 컵라면도 먹고 이제 뭐 또 올라갔어 한 4시간 반 어쨌든 뭐 걸렸어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애들 데리고 올라가니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빠르지 않아요? 내려올 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올라가시면 혹시 한라산 등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밖에 못 올라가요. 만약에 앞에 누가 막으면 못 내려가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제가 야 뭔데 왜 못 내려간대 막 제치고 내려가 봤더니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서너 명의 그 무리가 있었는데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국적을 말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말이 안 통했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어떤 한 여자 친구가 원피스를 입고 샌들을 신고 올라온 거예요. 정상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핸드폰을 보니까 그때 한라산이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기였어요. 저기를 샌들을 신고 올라왔다고 저기를 왜냐하면 아래는 꽃 유채꽃 피고 막 꽃 피고 막 그랬어 따뜻했어. 근데 위는 지금 이랬다고. 그래서 보시면 다들 신발 보시면 아이젠을 끼지 않으면 못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를 저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제가 뭐 하나 그래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엉망진창이었죠. 뭐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근데 뭐 도와준다고 되나 그 내리막길이 자기 몸 하나도 사실 건사가 안 돼요. 올라가 보시면 눈이 저렇게 오면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혹시 등반해 보셨으면 내려오는 길이 사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눈길이니까 올라갈 땐 안 미끄러지는데 내려올 땐 미끄러지니까 훨씬 더 몸에 힘이 많이 가고 그래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 저기선 막 깍깍거리지 소리 지르지 뭐 그래서 엉망진창이었어요. 어쨌든 그 막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걸어서 못 내려오고 거의 온 몸으로 내려왔어. 온 몸으로 옷은 엉망진창이고 막 어쨌든 이제 어쨌든 뭐 한참 오래 걸려서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제주도 놀러 온다고 이제 예쁜 옷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왔는데 한라산에 갈 줄 몰랐거나 아니면 한라산에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으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내려왔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거의 똑같이 앞에 그 지파 이름만 바꾸고 여러분 계속 숫자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불러요. 앞으로도 민수기는 계속 이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계속 읽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한 이게 계속 반복대로 나와요. 반복대로. 자 민수기 백성 민회 그다음 뭐예요? 숫자 할 때 수 그리고 그다음 기록의 기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기록 안 돼 있어요? 여기 무슨 숫자가 기록돼 있어요? 싸움에 나갈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여러분 그냥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의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출애굽기 백성들이 가서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정복 전쟁.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이 그 정복 전쟁,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가 다 그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냥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백성들과 전쟁에서 진멸해서 내쫓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코로 뭘까요? 군사라고 말하는 거.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성은 그냥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아니라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그래서 민수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전쟁의 숫자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나아가는 여정은 그냥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이나 소풍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이다.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론 인생이 고될 때도 그런 생각 들죠. 아, 정말 오늘은 정말 전쟁 같았다. 이런 생각들 이제 나이를 더 드시면 드실수록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와, 정말 전쟁 같다 삶이. 근데 사실 그렇게 그냥 인생이 고단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이러한 전쟁 가운데로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그냥 무슨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불렀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전쟁터인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샌들 신고 원피스 입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전쟁터인지 한라산인지 어딘지를 몰라. 여기가 소풍 온 건지 여행을 간 건지. 그러니까 예쁜 원피스 입고 샌들 신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요, 이 세상을 편안히 살아가라고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맨 마지막, 에베소서가 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6장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이 유명한 말씀. 그러니까 이 지금 왜 너희가 상대하는 것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엄청 유명한 말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들어보셨죠? 믿음의 전신갑주 입어라. 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소풍이나 여행이 아니라 전쟁터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해요? 샌들이나 원피스가 아니라 뭐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로 전쟁터로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너무 잘하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둘을 찾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삶의 터전이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원피스 입고 샌들 신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지금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자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전쟁터 나가면서 여러분 원피스 입고 샌들 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쁜 옷이 아니라 갑옷을 입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 나가면서 돈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 문서 들고 땅 문서 들고 싸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볐어. 그럼 여러분 지갑 들고 나가서 얼마면 돼? 뭐 이렇게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뭐 사탄을 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사탄을 여러분의 좋은 집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면 사탄을 여러분이 가진 뭐 좋은 직장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전쟁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전쟁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창이죠. 얼마 전에 북한군 포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전쟁터인 줄 모르고 왔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제 막 뭐 20살이나 됐으려나? 그냥 러시아 유학 가는 줄 알고 왔대요. 훈련 받다가 러시아 유학 가는 줄 알고 왔는데 이제 전쟁터에 딱 그 크루스크에 데려놓고 전쟁터라고 처음 얘기했대. 그러면서 빨리 뛰면 살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드론 날라오면 그 미친 듯이 뛰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병사들이 나오잖아요.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나왔다가 그냥 맨몸으로 냅다 뛰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인생이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맨몸으로 나와서 그냥 맨날 드립다 뛰기만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터에는 전쟁터에서 우선돼야 되는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터 나왔는데 무슨 전쟁터 나와서 맨날 무슨 행복 타령하고 전쟁터 나와서 자유 타령하고 성공 타령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죽고 심지어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몰라. 자기가 지금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명령만 따르지만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목적을 공유한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하겠다. 그게 지금 친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요. 그것은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혈로.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주셨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전쟁을 끝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모든 전쟁의 선봉장이 예수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건 그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 함께 싸우는 자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우라고 부르죠. 그냥 친밀한 관계 친구야 너 친구야 나도 너 친구야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건 너희가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안다. 내가 하는 일을 안다. 그 일에 너희를 함께 동참시키고 한다. 그 일이 뭐였다고요? 전쟁이었다고요. 전쟁.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건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그 전쟁의 전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싸우는 자로 부르셨으니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전투를 준비해야 되겠죠. 민수기 2장부터는 회막 중심으로 각 지파들을 배치하고 3장 4장에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해요. 레위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따로 빼서 그들은 전투가 아니라 회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겠다. 이게 이제 민수기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아니 그럼 지금 전투 인원 세다 말고 회막 얘기는 왜 나오고 갑자기 레위인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셨죠? 성경 보잖아 최소한. 자, 이스라엘이 받은 전투 훈련이 뭘까요? 제식 훈련? 병력의 이동과 뭐 이런 거?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혹시 이스라엘이 주로 쓰던 무기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이런 무기를 썼다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 종으로 살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는데 거의 다 이깁니다. 거의 한 승률이 9할이야. 그 정도면 뭐 엄청난 전략이 있든지 무기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엄청 빡세게 받았든지 뭐 받았는지 혹시 성경에 써 있는 거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단 한 줄도 이스라엘이 받은 군사훈련 이야기나 무기 얘기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내내 받은 훈련.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들이 받은 훈련의 전부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회막에 늘 뭐가 있었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올라요? 그래 사막이니까 그 뜨거운 모래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예상한 거지. 성경에 한 줄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 무슨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뭐 이거 성경에 그냥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다는 표현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 이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증거로 뭐가 있었어요? 야, 나 여기 있다. 그거 있잖아. 아빠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아, 아빠 있구나. 뭐 TV 소리 나면 아빠 있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는 의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보호하심이 아니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회막 위에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 불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진영 중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회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를 정해 주셨어. 회막 놓고 자, 북쪽에 누구누구, 자, 서쪽에 누구누구, 동쪽에 누구누구 이렇게 쭉 지파를 다 회막을 바라보게 하셨어. 그래서 그들이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거야. 구름기둥 있나 없나 늘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요. 또 이 구름기둥은 임재뿐 아니라 동행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까 지금 우리 읽었잖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서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 멈추는 거야. 그럼 거기 짐 풀고 기다렸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다시 짐 싸서 따라가고. 이게 동행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 이거 두 개예요. 무슨 훈련 받은 게 있어요? 이거 다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임재와 동행 딱 이거 두 가지라고요. 이것이 이 싸움에서 받은 훈련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싸운 방법이에요. 아, 오케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터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나를 전으로 부른 것도 알겠어. 그럼 뭘로 싸우지? 우리 어떻게 싸우지?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수아서도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 뭐 좋은 무기 갖춰라, 실력 갖춰라, 너희 열심히 훈련해라, 더 체력을 키워라 안 했고 이거 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여기에 한 가지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뭐래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력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인 두나미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니 두나미스를 어떻게 여러분 노력해서 얻어요? 체력을 기르고 열심히 무기를 갈고 닦고 무기 수입하고 좋은 무기 갖고 뭐 어떻게 하면 두나미스를 걸려? 이 두나미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얻겠냐고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세지고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 그분이 세니까 그분이 강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래요? 이제 선줄로 착각한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이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신앙 좋아집니까?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 아니면 어리면 신앙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 야 내가 나이 가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이런 거에 넘어져. 100% 넘어집니다. 야 내가 그딴 건 예전에 뛰었지. 야 내가 술 담배 문제는 예전에 뛰었지. 야 음란의 문제는 내가 예전에 이제 다 해결했지. 죄송한데 웃기지 마세요. 누구도 이 영적인 공격 앞에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겼으면 TV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뉴스에 나와요? 그분들은 뭐 바보라서 나옵니까? 능력은, 싸움의 권능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정결케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쓰러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따로 있거나 의지가 빈약한 사람이 따로 있거나 강력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많이 경험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싸우는 능력이지, 무슨 여러분이 막 그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울 건데요? 어떻게 싸울 거야? 야 세상아 덤벼라 소리칠 거예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안 된다고 말하고 넌 글렀다고 말할 때 그걸 이기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실패와 패배감 가운데 물들일 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혹은 어떤 유혹과 쾌락 앞에 우리를 부를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우는 거지,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겨요. 사단이 무슨 맨날 우리가 막 뭐 그 사단에 대해서 너무 사탄 이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물론 무서워할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싸워서는 100% 져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그 히히히 뭐 이렇게 나온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 주는 거. 한순간 예배 오기 직전에 오늘은 하루가 고됐다, 그냥 그 생각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발길이 멈추거든. 오늘은 좀 쉴까?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결혼하면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제 예배 가려고 준비하려고만 하면 이제 애가 울거나 아프거나, 오늘은 집에서 드릴까?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짜증을 내고, 멀쩡한 아내가 짜증을 내고, 이 아주 간단한 짧지만 이 강력한 메시지 하나와 생각 하나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데 이걸 무슨 수로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삶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가 봤을 때 야 너 인생은 벌써 꼬꾸라지고 있어, 너는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야 넌 직장도 잘렸어, 넌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있어, 뭐 승승장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뭐가 다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없다면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원피스 입고 샌들 신고 한라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올 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게 전쟁길인지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백수든 뭐든 그것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행이죠. 동행. 자, 동행과 임재 비슷한 말 같죠? 동행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임재.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임재.
뭐가 다른 거죠? 임재와 동행은?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동행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 그럼 이게 동행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동행이에요. 뭐냐면 동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행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딱 쓰면 다 멈추는 거예요. 아, 지금 시간 없는데 하나님 지금 멈출 때 아닌데 저 구름 기둥은 왜 멈춘 거야? 멈추는 거 언제 갈지 몰라. 저 구름 기둥이 한 달을 멈춰 있을지 1년을 멈춰 있는지. 아,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 가야 돼요. 빨리 지금 가나안 빨리 가야 돼요. 구름 기둥 멈추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멈췄어. 그래서 야, 이제 짐 다 풀렀는데 구름 기둥 움직이네. 와, 생각해도 진짜 개 짜증나지 않아? 그거 다시 천막을 다 쌓아야 돼. 아, 이제 왔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무슨 동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고요. 동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때론 내 계획과 안 맞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동행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제 가끔 이제 밥 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안 돼, 밥 안 먹으면 간식 안 줘. 밥 안 먹으면 못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아가 생겨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해? 내 마음도 있는데 왜 꼭 밥을 먹어야 간식을 먹는? 나는 간식을 먼저 먹고 싶은데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해? 내 마음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당황해서, 근데 생각해보자. 야, 여기 내 마음이 어디 있어? 야, 여기 내 마음이 어디 있어? 네가 밥 먹는 게 왜 내 마음이야? 밥을 먹든지 말든지 굶든지 네 몸인데 그 네 몸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지. 이게 왜 내 마음이야? 진짜 밥을 주지 말아볼까? 뭐.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저같이 못된 아빠가 아니라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죠. 그럼 이게 인간이에요. 지 밥 먹으라는 것도 누가 시키면 안 하고 싶대. 지 먹으라고, 지 건강 위해서 하라는 것도 누가 시키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어린애도. 이게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게 선악과가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동산 과실 다 먹어도 이거 먹지 마. 왜? 선악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걸 먹지 말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 그거 다 먹으니까 다 자기 건 줄 알다가, 아, 저거 맞아,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야, 맞아, 여기 내 거 아니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래서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게 죄의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왕이 되고 싶은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누가 시키는 게 싫어. 이 불순종의 마음들. 여러분, 근데 그 불순종도 때를 봐가면서 해야죠. 지금 전쟁터에서 총이 날라와서 머리 숙이라고 하는데 머리 숙이라고 하는 거 다 싫어. 어떻게 되겠어요? 총 맞겠죠. 이 전쟁터에서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 훈련 받지 않았어요. 무기도 만들지 않았고 전략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한 훈련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왜 전쟁에서 100점 100패 하는 줄 아세요? 이 불순종해서 그래. 특히 PK들한테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벌써 반감이 생겨.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반감이 생겨. 여러분, 나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것도 좀 봐가면서 알아. 여러분의 상처와 순종이란 말에 반감이 생기는 거 알아. 얼마나 여러분이 순종이란 말로 인생을 많이 때론 갈아 넣었고, 순종이란 말 앞에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가졌는지 알아. 근데 그것도 봐가면서 하라고요.
지금 총알이 날라오는데 여기 지금 무슨 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어요? 전쟁터 앞에 무슨 지금 그런 게 내 상처고 저는 머리 숙인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는 머리를 못 숙여요. 그러니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이들이 한 유일한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거. 언약궤 들고 요단강 건너, 그럼 발 담그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맨몸으로 건너도 가라앉게 생겼는데 언약궤 그 돌덩이를 메고 요단강 건너래요. 말이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게 섭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 이런 거 판단 필요 없어.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그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만나요. 근데 입을 다물고 성을 돌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도는데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이잖아. 공성전의 기본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돌 던지고 뜨거운 기름 붓는 게 공성전의 기본이라고. 그거 하려고 성 쌓은 거야. 근데 그 밑을 무방비로 돌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거 돌라면 그냥 도는 거예요. 구름 기둥에 따라 갔던 걸 순종했던 이들이 요단강에 발 담그라고 하면 담그고 여리고성 돌라 그러면 도는 거야. 너희 거기 저기 수만 명 앞에 3,000명만 보내라. 3,000명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고 순종했던 동행. 이 훈련한 것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전쟁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은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나 상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나와요. 그 뭐죠? 요한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제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 갔어.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니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아니래.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해요. 변덕쟁이에요 예수님? 방금 아니라며 내 때가. 근데 왜 갑자기 내 때가 된 거야? 때는 시간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요 아직 2분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이 예수님이 일하실 상태가 아니었는데 근데 뭐가 이 상태를 만든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길 되는 이 말씀대로 하길 원한 이 순종의 상태가 하나님의 때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동행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내 판단, 내 상식 모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을 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자꾸 우리가 싸우겠다고 무슨 내 거 갖다가 내 재산 갖다 끌어놓고 내 지식 갖다 끌어 넣어봤자 안 싸워보셨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누가 하라고 하면 싫어. 뭘 말하는데 순종하는 거 싫어. 이게 죄인의 습성이라니까. 7살 땐 우리 아들도 싫대. 아빠같이 밥 먹으라는 말도 아빠가 말하면 싫어. 왜 아빠 마음만 있니? 딱 7살처럼 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만 있어요? 내 인생은요? 내 거는요? 이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데 여러분 그 버텨봤자 날라오는 총알밖에 더 많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제 제가 읽은 건 이거였고 여러분은 계속 뭐 읽었어요? 몇 명 나왔죠. 자, 그 몇 명인지 혹시 보셨어요? 여기 보면 한 3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지파들도 있어요. 꽤 많아. 말이 3만 명이지 3만 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지파는 숫자가 적고 어떤 지파는 많아.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자, 넌 집안 너네 많으니까 너네 몇 명 보내고, 야, 너네 적으니까 너네 어떻게 보내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어느 집안은 많아, 어느 집안은 적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집안은 몇 명이라서 좋다 나쁘다, 어느 집안은 적어서 나쁘고 어느 집안은 많아서 좋다, 어떤 가치 판단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인원의 계수와 너희는 싸움에 나가야 한다,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사람의 강함과 어떤 세력의 많음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력이 같이 모여서 함께 싸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누군 강하고 누군 약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즉 싸움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세력의 능력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 모든 12지파,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한 사람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 내가 힘이 센 쪽이면, 야, 진짜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진짜. 야, 우리 회사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야, 뭐 우리 교회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야, 우리 집은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진짜. 야, 저 인간은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 나 만나서 그래도 사람 됐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자각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길 원하시고 그 모든 자가 함께 싸워 이기를 원하는데, 야, 내가 지금 엄청 세잖아, 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잖아, 이 크나큰 착각 때문에 맨날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전쟁 나가니까 그 가정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 넘어지고, 그 교회가, 그 그룹이, 그 속한 공동체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싸움은 개인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누가 세고 누가 작고 누가 판단합니까? 아까 말했죠. 선줄로 착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내가 선줄로 누가 그래요? 내가 섰다고, 내가 선자라고 누가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몰라. 그 옛날 얘기인 줄도 몰라. 이 생상을 하면 저는 참 아직도 늘 끔찍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삼손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이제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이제 들릴라가 와서 당신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봐요. 삼손이 거짓말하죠. 뭐 머리를 꼬고 뭐 배로 어쩌고 저쩌고 다 안 돼. 삼손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뭘로 묶여 있고 배로 묶여 있고 막 해. 그럼 삼손이 우와 우닥닥 끊고 일어나가지고 다쳐 죽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안 되고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말해. 사실은 내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삼손이 전과 같이 일어나 힘을 떨치려 했으나. 전과 같이 늘 했으니까. 난 늘 이거 힘이 났던 거야. 이미 자기가 머리가 깎여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난 줄도 모르고 전과 같이 일어나서 힘을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어저께 됐다고 내가 전과 같이 강할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근데 무슨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무슨 우리 집이 뭐 나 때문에, 우리 뭐 회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뭐 나 때문에 뭘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뭘 한다고 대단한 착각들을 하죠.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잘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정말 큰 위기를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러나 그 영이 떠났는데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한다고 착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은 임재와 동행,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함께 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제가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동생 얘기 잘 안 하는데 정말 개망나니 같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뭐 개 말에 의하면 널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널 보고 자라서 내가 개망나니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서 할 말이 없는 개망나니 같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걔가 한 20살 초중반까지만 보면서 너는 진짜 긁는 것 같다. 너는 이제 죽거나 이제 너는 진짜 긁는 것 같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거나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온 가족이 정말 걔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언젠지도 모르겠어.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걔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걔가 저보다 더 엄마 아빠에게 잘하고 엄마 아빠에게 효녀고 저보다 훨씬 더 가정에 많은 것들을 돕고 나는 목사랍시고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데 그런데 오히려 동생이 훨씬 더 부모님을 잘 경제적으로도 돕고 옆에서도 잘 돕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아, 누가 진짜 걔 망나니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선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 갖고 있죠? 금세 여러분은 역체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누가 진짜 약한 자고 누가 강한 자인가. 하나님의 전쟁의 싸움의 방법은 어떤 센 사람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약하고 강한 자는 관심 없어요. 오늘 여기 어떤 가치 판단도 없다니까. 어느 민족이 힘이 세더라, 어느 민족이 싸움을 잘하더라, 어느 민족이 인원이 많더라 적더라 없어요. 그냥 함께 싸우라는 거. 함께 하나 돼서 함께 싸우라. 이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나아가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나가서 싸우는 거지 여러분 혼자 나가서 칼춤 춘다고 해서 이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로 나가서 싸우길 꿈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전투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투함 타서 뭐 합니까? 전투함인데 새우깡 봉지 뜯어서 갈매기 줄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가 탄 배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유람선 같이 꾸미기도 하고요. 파도도 잔잔하고 분위기도 좋게 해서 마치 유람선인 것처럼 기만합니다. 왜요? 그래야 죽이기 좋으니까요. 그래야 한 번에 죽이기 편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전장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도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방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